네, 예레미야 2장 22절 한 절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네, 다시 한번 묵상을 다하는 다음 공동체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묵상의 은혜 누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묵상을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끝내고 이제 예레미야 묵상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이제 묵상하시는 분들은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되게 은혜가 넘치시나요? 아니면 좀 칙칙하고 좀 삭막한 느낌이 드시나요? 어떠십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들의 죄악이 너무 짙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백성들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셔요. 그래서 슬픈 일이죠. 그래서 유다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예레미야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함께 이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심판이 임박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심판의 중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는 지독한 우상 숭배와 또 불의를 행하는 것. 지독한 우상숭배, 불의를 행한 이 두 가지가 심판을 앞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는 지독한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가 무엇이에요? 정의를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우상숭배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무 의지하는 것.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여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제 우상을 이제 섬겼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또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을 이제 소위 제쳐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긴다. 소위 양다리죠. 네,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스다롯도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제 질문할 때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섬기고 있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봅니다. 한 청년은 이제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제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 콘서트가 이제 그 봉사하는 부서 수련회랑 겹쳤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콘서트를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지난주에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마음이 변할지 안 변할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무엇이죠? 이것은 목사님 청년들은 청년 성도는 율법적으로 콘서트도 가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 청년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은 저도 그 다이나믹 듀오 콘서트 가거든요. 최근에도 갔었는데 그래서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수련회 팀원이라는 또 이제 부서 팀원이겠죠.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율법적이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죠. 마음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하나님보다도 너무나도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고등을 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섬기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번 한 주 동안 경고등을 좀 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야 좀 귀엽다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등 정도가 아니라 빨간불이 켜졌어요. 네,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빨간불이 켜진 몇 가지 증거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네, 앞선 1장 13절 14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13,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네, 여호와의 환상 가운데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기울어져서 끓는 가마 위에 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다라는 예레미야의 증언입니다.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는 선지자의 고백이죠. 네, 물이 끓고 있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이라도 끓는 물이 쏟아져 버릴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간 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2장 7절 말씀도 함께 볼 텐데 2장 7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화려한 우상 숭배의 삶에 소위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네, 빨간불의 마지막 2장 22절인데요. 2장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어떠할 정도로 빨간불이 켜졌는가.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네, 너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어떻게 한대요? 너의 죄악이 그대로 있으리니. 네, 비누를 많이 쓰는데 죄악이 그대로 있게 될 정도로 죄악이 심각하다라는, 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네,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비누라고 하거든요. 비누를 통하여서 병균과 어떤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굉장히 인류가 건강해졌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비누가 아닌가라는 진단을 하는데, 비누로 씻으면 대부분의 더러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행하는 삶은 지독하게 짙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박하였어요. 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할 텐데, 이러한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본적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더라. 뭐예요? 이방신들을 사랑하였대요.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직관적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앞서서 바알과 아스라로 이야기했는데, 풍요와 다산을 주는 이방신, 풍요와 다산을 주는 우상, 너무 좋은 거죠. 네,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가고 그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풍요가 임하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삶이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MZ세대 같아요. 뭐래요?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지,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를 따라가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지금 너무 좋은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25절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절 띄워주시면은, 네,
이방신에다가 내가 지금 너무 사랑하는 것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괄호치고 어떻게 해볼까요? 내가 돈을 사랑하였은즉 돈을 따라가겠노라 하도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막 스펙과 어떤 지금 능력치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청년들 많죠. 방학 때 내가 나의 스펙을 사랑하였은즉 나의 스펙을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일일비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따라가겠노라 하도라. 네, 또 어떻습니까? 내가 무질서한 쾌락을 사랑하였은즉 무질서한 쾌락을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러한 진단은 세상이 너무 좋은 것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제 좋아하는데 이방신을 따라가겠다라고 엠지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24절 중간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절 중간절에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네, 24절 중반절에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은 24절의 말씀처럼 발정난 암나기처럼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정기에 누가 그 동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진단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즐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발정난 짐승과 같이 참을 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는 모습과 같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혹은 어떠한 죄악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니 24절 말씀처럼 혹여나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빨간 불을 켜야 합니다. 이것을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우상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 중독이란 말은 좀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방금 진단한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돈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쌓고자 하는 스펙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자존심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술 취함과 음란과 쾌락과 죄악된 삶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중독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고 중독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였을 때 그 우상 숭배의 출발은 세상을 사랑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함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모습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방금 25절 하반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25절 전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체를 이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랑 버무려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 앞에 그 출발이 무엇인가?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25절 이렇게 버무려진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고 내 목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너는 말했다.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따라가겠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발정난 듯이 세상을 사랑하여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고 또 너의 목이 목마르지 않게 하여라. 즉 신발이 벗겨지거나 혹은 갈증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가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시죠. 신발은 은혜의 상징이고 자유의 상징이거든요. 노예들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있다는 것은 마땅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도 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 이처럼 중요한데 신발을 신고 있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서도 29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시면서 신발이 가진 상징, 보호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신발을 벗은 삶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서 벗어난 비참한 삶이다. 이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 숭배하여서 벗은 그러니까 신발을 벗은 것과 같이 수치 가운데 살아간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다,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생수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목마른 삶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목마른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이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 2장 13절과도 연결되어져 있는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소위 버려서 목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그 우물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자신의 웅덩이를 팠는데 어떻게 된대요? 구멍난 웅덩이래요. 우리는 완전한 웅덩이를 만들 수 없죠. 새는 웅덩이를 가지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가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새는 웅덩이를 가지고 목마른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죠. 그런데 왜 이제 듣지 않는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25절 다시 띄워주겠어요? 25절에 말씀하시죠. 야,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별표 뒤에 무엇이라 되어 있죠? 별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는 헛된 말이라. 헛된 말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이런 느낌입니다. 충격적이죠. 네, 7월 9일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가 신을 신겨주는 은혜 가운데 너가 살아가는데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고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목마르게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백성들의 반응 무엇이라고요? 이는 헛된 말이라. 이는 헛된 말이라. 말씀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이 내 삶의 무엇이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선을 긋고 교만하고 무지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긋고 교만하고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띠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거절합니다. 이는 헛된 말입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하면은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띠용한데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헛된 말이라고 할까요? 이 25절에서 헛된 말이라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왜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과 본인들의 우상숭배의 삶을 좀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우상숭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나의 배를 채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인간들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배를 채우는 우상숭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헛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적으로 실망했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생명과 질서의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생명과 질서의 하나님의 통치에는 들어가기 싫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저 나의 죄성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은데,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왜요? 내 우상 숭배를 내 마음대로 살아간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방해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실망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의 결말이죠. 말씀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네, 신약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이제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천 명이 막 예수님을 소위 막 BTS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교훈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교훈을 해주시고 기적적으로 빵과 물고기도 풍성하게 주시니까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제 신앙의 접촉점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좋은 교훈을 해주시고 기적적으로 빵과 물고기도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유익이 될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말 몇 마디 해주고 기적적으로 막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의 죄를 사하려 왔고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해. 희생과 섬김으로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밝혀야 돼 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백성들의 반응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 야, 그럼 못 박아. 네.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 본인의 자기소개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그래? 못 박아 이십니까? 네, 한국교회 타락도 이와 이제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뭐 이제 우연인지 아니면 뭐 필연인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주시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막 경제 성장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복음이랑 섞여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경제가 성장한다. 이러한 이제 기복 신앙이 이제 그 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진짜 왜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흐릿하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지? 막 당황하게 되고요.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은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이방신, 우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자가 되는 것이죠. 네. 신발을 제어하여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하라. 부인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초청하시는데 싫은 거죠. 절제하기 싫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그 중심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삶의 중심 두 가지 무엇이었죠? 네,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너희 죄악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듯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광의 모든 청년들은 이러한 진노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은 사랑하셔서 이제 막 이렇게 따끔하게 좀 하시거든요. 그거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렇게 짧게 나누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 띄워주시면은 죄악의 출발이 무엇이었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가 스스로 생수의 주체가 되어서 깨진 웅덩이, 이제 망가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은 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구나,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어떤 유입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돈, 권력, 자존심, 명예, 죄, 쾌락,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쫓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돈보다 가치 있는 분으로 마땅히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나보다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이나 죄를 사랑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서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 성도로 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세 분 인사하실 텐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시작. 하나님만 섬길게요. 자기 고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사랑하였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